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환난,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만나기 싫은 거고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계속 사도행전을 오면서 보는 것이 예루살렘 그 초대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환난, 그냥 환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환난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더 멀리 확산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열매의 하나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졌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난 고난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무작정 우리가 환난 고난을 원망하고 괴로워할 필요만은 없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에 드디어 이제 핍박이,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된다라는 어떤 신호탄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세계 각처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던 이 성도들, 제자들이 흩어져서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그 한 사람의 순교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신실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된 교회에 시작된 핍박을 그냥 두지 않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환난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기록이 뭡니까? 자기가 나간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 어떤 사람은 또 이방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도 지금도 환난, 고난,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환난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이 각처에서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뭐였느냐? 딱 하나였어요.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흩어진 성도들이 전한 핵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그 마지막은 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 선교하니? 예수 그리스도 알리려고. 왜 구제하니?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복음의 증거, 교회가 세워진 이유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유, 대전 장로교회가 세워진 이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요. 다른 게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를 전하는 사역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21절부터 26절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 상황을 살피고 돕기 위해서. 바나바는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 성도들에게 오늘 23절을 보니까 전심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격려를 합니다. 가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부흥했습니다. 그 부흥의 과정에 바나바가 큰 역할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바나바를 평가하는 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바나바가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이 성도들에게 좀 더 가르치기 위해서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다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회심한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섬깁니다. 교회를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요. 더 부흥을 해요.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갑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거기서 최초로 한 단어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26절에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이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선지자들이 또 넘어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로마 제국 안에 엄청난 흉년이 시작될 거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예언대로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예언을 들었던 안디옥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헌금이 될 수도 있겠죠. 헌금을 해요. 29절을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형편이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한 형제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서로 돕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자 힘대로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이 헌금은, 이 구제와 헌금은 자기 소유와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해서도 안 되고 적게 가진 자가 또 많이 하려고 너무 무리해서도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 전파의 주체가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세계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향했던 그 복음 전파가 이방 땅의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에 의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세계로 향하는 전환점이 시작된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발단은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로 시작되었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로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세계 선교의 첫걸음, 교두보가 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교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유대인을 향한 선교에서 이방인까지 포함한 세계를 향한 선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어떤 사도들, 선지자들이 아니고 그 첫걸음을 누가 했습니까?
이름도 없는 성도들이요. 박해를 피해서 열방으로 흩어졌던 그 성도들에 의해서 그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순교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환난과 고통이 닥쳐왔는데 그것으로 환난과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를 향하게 됐어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내용, 복음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해서 더 굳건한 교회로 세워져 간 교회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성도에게 삶의 위기나 고통이 오든지, 우리 교회에 어떤 위기나 고통이 와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전에서 영혼 살리는 것. 이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포기할 수도 있어요. 힘이 들어서, 재정이 약해서 우리 점심은 금식하자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포기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혼자 해서는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러면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당신의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뻔한 말씀이죠. 너무나 머리로는 잘 아는데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 잊을 때도 있어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핵심, 그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